예배 전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늘부터 당분간 모든 예배를 각 교구별로 작성해서 드리게 됩니다. 혹 우리 주변에 자기 교구 성도 아닌 분이 계시면은 지금 삼성전으로 이동해서 예배 참석하시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들 정말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이해하시고 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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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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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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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천상천의 유일무이한 절대자로서 영원 전부터 자존하고 계신 까닭에 이 거룩한 여호와의 성으로 알게 된 성민으로부터 할렐루야 찬송을 한없이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 멸망의 길로 떨어지고 있던 죄인을 위해 영생 구원이라는 참으로 놀라운 뜻을 세워주시고 친히 임마누엘로 이 땅에까지 임하셔서 그 구속사를 성취해 주신 예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의 비늘에 덮여있던 우리 눈을 밝혀 이 크신 은혜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서 있던 우리 발걸음을 돌려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이토록 고마우신 성삼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올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거룩한 회중에 오직 안식일의 복과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예돈수 사탄이 사주하는 온갖 난리와 재난이 끝없이 이어졌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여 믿게 된 신앙인으로 하여금은 이전에 천한 몸이 새 사람이 된 기쁨과 평안이 압도하는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성령의 법을 깨달은 이후에도 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악한 본성 때문에 온갖 짜증과 원망이 끝없이 튀어나오는 육신의 법에 사로잡힌 나날들이 여전히 이어졌지만 이제는 그런 못난 옛사람을 깨끗이 벗어버리고 오로지 구원의 복된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만을 내 생의 최고의 본분으로 삼고 충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려옵니다. 70억을 헤아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즉이 특별한 선택으로 당신의 양자로 삼으심으로써 저 바벨탑을 떠나 이 십자가 아래 모이게 해주셨사오니 이 중생인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경건생활 가운데 나날이 성화되게 하시고 그저 멸망하는 짐승처럼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라는 말초 신경적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과 성별하여 이 거룩한 지상교회에 모여서 저 천국의 장자들의 총회까지 바라보게 해주었사오니 실로 가든지 보내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의로서 평화시대에 사는 값을 각자 꼭 해내는 모든 경영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먼저 받은 구원의 복이 너무 좋은 까닭에 그것을 시기하는 마귀의 시험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끊임없이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녔고 또한 이미 의인이라 칭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육신이 연약한 까닭에 짐짓 저지르게 되었던 크고 작은 자범죄들을 이 시간 또다시 잡아가오니 아무리 폐역무도한 탕자랄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그 얼굴을 결코 멸치지 아니하시는 당신의 자비를 다시 한번 발동하시어 그 모든 내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써 그처럼 용서받은 감격과 기쁨이 바로 이 자리에서 또한 뜨거운 감사의 제물과 굳건한 서원의 결단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 경양교회를 지난 46년 내내 세계를 받은 교회로 높고도 강력하게 세우시어 국내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 생애 최고와 전부를 다 바치는 가운데 심판주의 재림의 마지막 날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오게 하시고 바로 그 사명 수행을 위해 제일마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진리의 등대로
경건자의 고정으로 세우신 가운데 오늘 특별히 선지학교를 위한 주일로 제신로에 사는 온 교들과 함께 지키게 되었사오니 이 제네바 신전을 통해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주의 신앙과 조국 대한민국의 순교자 선비들의 신행일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할 복음의 사절이 앞으로 더 많이 배출되게 하시며 비록 적은 문이지만 우리 교단을 더욱 강하게 결속시키는 사령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대학 입학이 거의 다 결정난 가운데 합격된 신입생들의 모든 감사를 주님께 온전히 돌리고 이 특권적인 상한탑 학생 생활을 더욱 교회 중심으로 알차게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재수하게 된 학생들을 특별히 위로하시어 조금도 낙심치 말고 이럴 때일수록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섭리를 의지함으로써 힘차게 재기하게 하시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졸업생들에게 그 이미 받은 달란트와 각자 주님께 올리는 평생의 서원에 합당한 좋은 직장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브라질 상파울루의 김상식 선교사님께서 진행 중이신 예배당 건축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이 채워져 속히 마무리되게 하시고 필리핀 마닐라의 장제 선교사님 학생 후원 및 장학 사역을 통해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며 우한 폐렴으로 인해 모든 모임이 중단되어 있는 중국 선교지의 교회 성도들과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6월 말 결산을 맞이하는 경영인들의 기업과 직장을 특별히 권념하시어 이 어려운 불경기 중에도 그들의 포도주 터리는 즙이 넘쳐 흐르며 그들의 창고에는 곡식단이 높이 쌓이게 하시고 항상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자 애쓰는 충성된 성도의 생업에 여호와 이르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온 국민이 말할 수 없는 큰 두려움에 빠져들고 있사오니 지금까지 무사안이한 자세로 일관해왔던 현 정부로 하여금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더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 경양 공동체와 조국의 교회들을 권념하시어 당신의 불성과로 둘러 그 모든 예배 시간을 안전히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이런 역병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바로 찾고 각자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가운데 이 재앙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애와 자비를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오로지 영과 진리로 올리는 우리의 예배와 교단 산하와 대한민국 기회는 교들이 한 뜻으로 드리는 예배와 밖의 지역의 지하교회들과 선교지 개척교회들이 올리는 뜨겁고 간절한 예배와 온 세계에 흩어져 있으나 예수님을 같은 주로 섬기는 참된 교회 예배를 홀로 흠양하시고 모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 중에 이 시간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중국발 코로나19 국내 악화로 불안이 증가하는 바 본교회는 예배실 소독 관리 등 다방면에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회에서는 주일 낮, 밤 예배와 새벽 기도회를 제외한 모든 예배와 모임들은 당분간 중단하며 수요밤 예배는 인터넷 생중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배치된 헌금위원이 들고 있는 헌금 주머니에 예배 시작 전 혹은 예배 중에 직접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노뎀 카페와 식당 운영 역시 중단하며 그 대신 컵라면을 식당 앞 로비에서 판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성도님들께서는 30초 이상 손 씻기, 교회 내 비치된 손 소독제 활용, 악수 자제, 식사 모임 제한 등 자체 예방을 위해 동참해 주시고 예배당 내에서는 예배 시간을 포함해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교의 경우 본교회 교인 전도의 경우는 입장해 주시되 자진 세교인 경우 제3성전으로 이동하여 예배를 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출입 시 체온을 측정하여 발열이 있는 경우와 호흡기 증상 발생 시 귀가 좋지 않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는 가운데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상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카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카드를 작성하시고 제출용 부분을 절취하시어 헌금 주머니나 로비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2부 예배 중에는 2020년도 하반기 SFC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6주간의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시취문답을 통과한 4명이 학습을, 9명이 세례, 16명이 입교교인이 되어 경향교회 정식 회원이 되었습니다. 경향어린이 선교원 제24회 졸업 및 수료식이 지난 수요일 오전 11시에 제3성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도와 신앙교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린이 선교원을 위해 많은 홍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교단적으로 지키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주일입니다. 내일의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기억하며 말씀을 받고 특별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준비된 봉투에 특별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일 예정되어 있던 교육위원회, 새별 어린이 합창단 오디션, 경향비전기도회, 별들의 학교 후원회 임역원 세미나는 취소되었으며 당분간 중단합니다. 정기당회가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정현철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인터넷 생중계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경향교회 채널에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설교는 김수만 목사님께서 하시며 예배 중 기관 헌신 예배와 찬양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당분간 중단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의 낮에는 장학금 전달식이 있으며 밤에는 집사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학기 제네바 신학대학원 평생교육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회보 17면에 안내되어 있는 이번 학기 교육과정을 살펴보시고 수강 신청 기간에 교회 홈페이지 또는 담당 교육자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계로 강의 첫 주는 휴강하며 자세한 일정은 신청자들에게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특별한 사정으로 이렇게 우리 큰 모임을 가능한 자제하는 관계로 예배 시간에 찬양대 찬양을 드리지 못한 게 양해해 주시고, 그 대신 우리 임마누엘 중창대가 이렇게 중창단이 특공대처럼 특별 참석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그 교구 성도들에게 참 이런 역병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 동안 건강을 지키시고 오늘 예배 시간에 만나게 된 것을 우리 다 같이 감사하는 말은 하면 안 되고요, 마음만 가지고 눈으로 인사를 나누시고, 혹 눈 인사가 나오는 가운데 교구 성도님 아닌 분이 계시면은 정중하게 삼성전을 가셔서 예배 드리십사고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교구 성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우리 교구 성도에게 확인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내가 얼마나 그동안 성도 교제를 제대로 안 하고 있었는지 회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척교회나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목사를 후원하는 교회를 모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의 지원과 물질적 뒷바라지를 전적으로 담당해주는 문자 그대로 어머니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보통 경우의 모교회란 말은 그 교회의 지원을 받는 개척교회 목사나 선교사에게 개인적으로 해당됩니다. 하지만 우리 경양교회의 경우에는 그처럼 여러 개인 전도자에게뿐 아니라 제레바 신학 대학원이라는 학교에 대해서도 모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경양교회는 이 신학교의 전신인 고려신학교 복교운동 때부터 그 산실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 제네바 신학대학원대학교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이후 더더욱 이 선지학교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있는 진짜 어머니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모교회라 불릴 만한 교회를 꼽는다면 역시 빌립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두인 1절과 2절에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은 제일 처음에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영적 및 물질적 후원은 실로 그에게 있어서 단연 모교회라 여겨질 만큼 크고도 꾸준한 것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그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계속 보여주고 전해준 따뜻하고도 정성스러운 후원에 큰 힘을 얻어서 기쁨과 감사 중에 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전도자의 사역에 있어서 교회를 통한 성도들의 후원은 필수적입니다. 전방의 병사가 후방의 지원과 보급 없이는 도저히 전투를 수행할 수 없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전도자들 역시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적 후원 없이는 혼자서 그 복음 전선을 지킬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단 사는 모든 교회들과 함께 제네바 신학대학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신학교는 우리 대한여수교 장로회 재신노회의 공식 승인 신학교로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양육하고 배출해내는 학교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왜 우리 경양교회가 특별히 한 주일을 이처럼 제네바 신학대학원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지정까지 해놓고 지키면서 이 선지학교로 후원하는 모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운동은 첫째로 전도자와 성도가 복음의 동역자로서 교제하는 은혜로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느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절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준 자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개역개정에 참여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옛날 한국 개역에서는 교제로 되어 있었는데, 헬라 원문 단어는 펠로우십보다는 파트너십에 더 가까운 말이므로 참여가 더 좋은 번역입니다. 즉 단순한 사교적인 사귐이 아니라 어떤 일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동참하는 관계라는 뜻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사에게 처음부터 제1의 파트너가 되어 왔었습니다. 1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은 항상 바울의 사역을 위해 기도했으며 2장 25절부터 30절에 나타나듯이 늘 바울과 연락을 취하기도 하고 직접 사람을 파송해 돕기도 했을 뿐 아니라 또 4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위해 물질적인 후원 역시 끊임없이 계속해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로 그처럼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원해 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대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바울에게서 전도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설립됐던 그때부터 지금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꾸준히 참여를 해왔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두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야말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지금까지 행하고 계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와 같은 특별한 파트너 관계를 자기와 나누겠다는 사실이야말로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런 후원의 교제가 사도 바울에게 특히 그가 옥중 생활을 하게 됐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두고 7절에서 자신이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했는데, 이 말은 곧 자기 마음에 있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그처럼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동력하는 교제는 단순히 수인산을 나누는 교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똑같이 참여하는 참으로 깊고도 진실하고도 차원 높은 교제였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오게 갇히게 됐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제일 먼저 가장 열심히 그리고 끝까지 그의 고난에 참여해 주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즉시 에바브로디도라는 대표자를 파송해서 바울을 위한 후원 헌금을 전해줬을 뿐 아니라 아예 그를 로마에 상주시키면서 바울의 옥중 생활을 직접 뒷바라지까지 하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매임, 즉 투옥을 함께 당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즉 옥중 생활을 하면서도 복음 전파 활동을 계속했던 그를 바로 곁에서 도와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이제는 후원이란 말이 오히려 부족할 정도이며 그야말로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최상의 영적 교제였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즉 예수님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모한다고 하나님을 증인으로까지 삼으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그런 동료의 교제는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덕을 끼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 또한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9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그런 교제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여 행하며 진실하여 허물없이 신앙을 지키는 성화의 진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복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전생애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실로 이상적인 성도의 생애가 바로 사도 바울을 돕는 동력자의 교제를 통해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후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모으는 일은 이처럼 고귀한 복음사에게 동역하는 아주 특별한 교제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만나 인사를 나누고 가끔 식사를 같이 하거나 친목회 가지는 것이 성도교회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오산입니다. 그것은 펠로우십이라고 불릴 수는 있어도 파트너십은 결코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도의 교제라면 꼭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세상 사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파티에 나간다든지 동호인 모임에 참석하면은 사실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교제를 나눌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도의 교제라는 그런 수준의 사귐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참으로 복음을 위해 함께 매이게 됨으로써 시작되는 교제이며 핍박 중에도 복음을 위해 변명하고 확증하는 일까지 끝까지 함께 참여함으로써 계속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복음 사역의 최전선에 나설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후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차원 높고도 은혜로운 동력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믿음직한 파트너십의 지원을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느끼고 또 후원금을 통해 실제적으로 받게 될 때 전도자들이 얻게 되는 감사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교단사나 여러 기관들이 마련해 준 장학금을 받아서 신학생들이 오직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될 때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학교 운영이 어려워질 때마다 경양의 성도들이 오히려 더 힘을 내어 보내준 특별 후원 헌금을 받아서 학교의 부족한 재정을 다 충당할 수 있게 될 때마다 그것이 교수님들에게 그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처럼 복음 전도자를 후원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자각하고 기꺼이 섬기게 될 때 그 성도 자신 속에서도 구체적인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께서 파송하신 복음의 일꾼을 돕는 이 가장 기초적인 것조차 할 줄 모르는 교인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다른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의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을 통해 이처럼 복음사에게 동경하는 은혜로운 교제를 나눔으로써 전도자들에게는 큰 격려와 힘을 더해주는 동시에 자신의 생활에서도 더욱 진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운동은 둘째로 교회가 전도를 위한 선한 경쟁에 앞장서는 충성스러운 사명이기도 합니다. 12절 이하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유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급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이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또 하나의 참 놀라운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한 일이란 곧 바울 자신이 투옥된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복음 전파에 오히려 진전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첫째 이유는 13절에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위대에 속한 군인들에게 감시를 받는 몸이 됨으로써 그 로마 병사들에게 직접 전도할 기회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평소부터 어찌하든지 당대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뚫고 들어갈 기회를 얻고 싶어 해왔는데 이제 자신이 투옥된 것이야말로 그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로 굴러들어오게 해주신 혹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즉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옥중 생활을 하게 되자
형제중 다수가, 즉 성도들과 전도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더 큰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전도 활동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도 계속 전도하는 것을 보고 이들 역시 전도 사명에 대해 새로운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곧 이어지는 15절에 나오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어떤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15절에 투기와 분쟁으로 라고 번역된 말은 질투와 경쟁심으로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17절에 다툼으로 라고 번역된 말은 이기심에서 라는 의미입니다. 평소부터 사도 바울에게 질투심과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던 일부 전도자들은 그가 투옥되자 그것이야말로 자기네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이기심에서 즉 바울이 교인들로부터 받고 있던 지지와 신임과 존경을 자기한테 돌리려 하는 불순한 목적으로 이전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오기 갇힌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한, 즉 바울로 하여금 더 속이 타고 안달하게 만들겠다는 못된 신복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실로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렇다 해서 무슨 상관이냐라는 뜻입니다. 그 치료로 하나, 즉 지금 밖에서 자유롭게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 중 그저 이 교회 교인들에게 더 잘 보이겠다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동기는 불순했지만 결과적으로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하니 그것만 두고도 바울은 무조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동기가 어떻든지 그 방식이 어떻든지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많이 전해지는 그것만이 그의 최대의 관심사였고 유일한 목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실로 사도 바울이야말로 복음 사역에 있어서 선한 경쟁의식을 가진 전도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해도 그 결과 그리스도 이름만 더 크게 나타나고 더 멀리 전해지기만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사역하는 자들은 순전히 이기적 욕심으로 전도하고 있었지만 옥에 갇힌 몸이었던 바울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전이 있는 것 하나만 생각하고 그것이 잘 되기만 위해 모든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상의 목표, 기독 신자로서 가져야 할 최고 사명에 사도 바울처럼 마음과 힘을 쏟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으며 각각 그 신앙생활과 교회 운영 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교회들과 다양한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공통된 사명은 단 하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한 가지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신앙이 좀 잘못됐다 싶은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열심히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분명한 이단임에 틀림없는데도 오히려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발밑에도 못 따라갈 정도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이고 귀한 것인 줄 확실히 믿는 신자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는 사명에 대한 우리의 열심이 그들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로 널리 전파하는 사명에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려 하는 선한 경쟁심을 꼭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말 신뢰함을 가진 신자라면 착한 뜻을 가지고 더욱 담대히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적어도 투기와 분쟁과 다툼으로 전파하는 일보다는 100배 더 열심을 내고 앞서가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경쟁의 결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어느 교단이, 어느 교회가 천당 구원 얻을 수 있는 바른 복음만을 전파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는 그 결과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 나는 열매에 따라서 칭찬과 상급 역시 각각 다르게 주어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후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제신노회가, 우리 경양교회가, 그리고 우리 경양의 각 신자가 이런 참된 구원의 복음을 이처럼 뜨거운 열정으로서 전파하는 최고의 길인 것을 깨닫고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사명 수행에 함께 선두주자의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후원한다는 것은 이런 말을 처음 듣는 세교들에게는 아주 생소하기만 할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신학교를 후원하는 일을 이처럼 강조하고 독려하는 것은 다른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신학교 거기 가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자신이 내는 학교로 운영되는 것이 당연하지 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풍조 가운데 신학교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영적인 힘을 잃게 되며 그런 분위기 속에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목사가 된 후에도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마치 무슨 면접 시험을 거쳐 회사의 일자리를 얻는 식으로만 나타나게 됩니다. 신학교와 교회,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실로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 각별하고 깊어야 할 이 사이에 그야말로 냉정한 계약 관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오늘날 다수의 미국 교회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또 한국 교회에도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개척교회 목사와 해외 선교사의 모교회뿐 아니라 신학교의 모교회가 되어야 마땅함을 깨닫지 못할 때 바로 이런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서건태 원로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고려신학교를 복귀하실 때 마음에 두신 사실이 이것이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원로 목사님은 바로 이 일념으로 교회가 신학생들에게 학비 전액을 후원하여 어찌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목사를 양성해 내려 하신 것입니다. 알고 보면 참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선교 사명과 전도 사명은 어느 교회나 다 강조하고 실천하겠지만 그 선교와 전도를 위해 목사를 양성하는 일은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후원하는 것은 무슨 의례적인 구호가 아니며 제네바 신학대학원 주의를 지킨다는 것 역시 어떤 형식적인 연례 행사가 결코 아닙니다. 사실에 있어서 이것은 교회 각 성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도 실로 은혜로운 책임을 일깨워주는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함께 참여하는 거룩한 교제이며 또한 교단과 기독교계 전체를 통해 복음의 진전이 있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업입니다. 이런 복음 안에서의 동력과 복음을 위한 선한 경쟁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궁극적인 사명이 달성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끼리 함께 식사를 나누고 같이 소풍을 다니는 정도에서 끝나는 얕은 교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은혜로운 교제를 신학생들과 목사들과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동력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인 숫자만 비교하고 예배당 크기와 아름다움만 가지고 자랑하는 유치한 경쟁이 아니라 과연 어느 교회가 가장 많은 생명 구원의 열매를 재림하실 주님 앞에서 계수하게 될 것인가 하는 선한 경쟁에서 1등의 면류관을 받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다름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제네바 신학대학원의 모교회를 섬기는 이 사명을 통해 전도자들과 진실한 교제를 나누고 복음 전파 대회에 열성적으로 앞장섬으로써 개인적으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가운데 이 경양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끝 전파되는 구속사의 완성에 영광스러운 족적을 함께 남기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절대 다수가 베델에 화려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부르며 제사하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길갈에 가난하기 짝이 없는 선지 학교를 세우시고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왕의 풍성한 지원을 받아 호의호식하고 있을 때 바알살리사의 한 이름은 농부를 보내어 선지생도 100명을 공개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그처럼 적은 무리의 일사각오와 지사충성을 통해 바른 진리 운동이 계승될 뿐 아니라 절대적 위기 상황에서도 끝내 정통신앙이 이기게 하신 구소의 기적이 우리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이를 적극 지원하는 제시하는 후원회를 통해서도 똑같이 벌어지게 하시는 오묘한 역사에 다시금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신학생 지원자들이 급속히 줄어들고 개척교회 세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만 있는 이때에 이 제네바 신전을 통해 절대 주권자 하나님만 높이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까지라도 너끈히 혼자 맡을 수 있는 충성되고도 능력 있는 목사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우리 경야의 성도들이 이 전도와 선교의 최전선에 싸우는 용사들에게 강력한 기도와 능력과 물질로서 지원해주는 든든한 복음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저 입만 열면 복 빌어주기만 하는 목사를 신령하다고 따르고 교회를 사람의 비유에 맞춰 운영하는 목사를 민주적이라고 칭찬하는 등 순전히 인보주의적 이기적인 기형화 교훈들만 늘어가고 있는 말세 교회와는 달리 이 경영교회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만이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 목적인 것을 명심하면서 이 선한 싸움에서 전국 1등 아니 전 세계 1등을 달리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전력 투구하는 전투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가 명실공히 종교개혁자의 신앙과 순교자 정신을 계승하고 사수하는 가운데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통해 조국과 세계 만국에 많은 사람이 죽도록 돌아오게 만드는 별같은 가는 전도자와 보내는 전도자들이 계속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경제 여건들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소득의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종 서원의 헌금을 드립니다.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제네바 신학대학원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 헌금을 드려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는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교육자를 통해서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헌금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헌금위원들 들고 헌금함으로 했는데 혹시 빠뜨리신 분들은 나가실 때 또 역시 헌금위원들이 입구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제네바 신대원을 위한 특별 헌금 역시 이신분께서는 지정된 봉투를 이용해서 오늘 밤이나 또 다음 주일까지라도 1년에 한 번 있는 이 또 선하고 귀한 일에 꼭 참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제네바 신대원 평생교육원이 이렇게 개강되었는데 광고 드린 대로 개강은 하지만은 일단 첫 주를 휴강하고 또 추후의 일정에 대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등록은 해주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정말 우리 평신 일반 성도의 영적인 공부에 참 좋은 기회인데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꼭 등록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등촌 일교구의 조순자 권사님께서 81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하시면 감사하여 꽃꽂이 헌금 드리고 염창교구의 조서 집사님, 이수경 권사님 네 분께서 결혼 26주년을 기념하여 또 강당 꽃꽂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여섯 동안에도 세상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 가운데 또 이렇게 불안과 공포에만 사로잡혔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생명이 이런 어떤 운수나 재수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전능자의 선하신 손에 달려있음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그처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 가운데 허락하신 생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여 이 시간도 주 앞에 11조와 감사와 서원과 또 비전의 헌금 등을 바치며 3대 후원의 회비와 함께 특별히 오늘 제네바 신대원을 위한 특별 헌금까지 시간 힘을 다하여 주 앞에 바치오니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세상의 이런 혼란한 역사와는 달리 당신의 이 선하고 거룩한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이 귀한 일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양의 성도들 하여금 이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도 주님 이런 주의 상황이 이렇게 온갖 어려운 이런 소식으로 불안에 빠질수록 더욱 전능자께 내 생명을 의탁하며 그분께서 나를 안전한
바위 밑에 숨겨주실 것을 믿는 가운데 허락하신 일터에서 마음껏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우리의 이 소중한 생명의 순간을 이번 한 주간도 단 한시라도 낭비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활용하여서 선한 일에 더 부유하게 열매를 거두고 하늘의 창고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 피로 구원받은 자, 그네에 감격하여 복음의 사자 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명받은 자, 예루살렘 사마리아 저 땅 끝까지 가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의 평양 공동체, 세계 받은 제사장의 손을 높이 들고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참으로 고마운 선물 주신 이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중심으로 복음 안에서 동경하며 복음을 위한 선한 경쟁에 항상 앞장서는 가운데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구령의 열매를 더욱 풍성히 거두어 주님을 기쁘시게 원하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 위해, 또 우리 제네바 신대원과 모든 교수님들과 교직원들과 신학생들 위해, 또 우리 교회와 그간 사는 모든 이 선지학교를 사랑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도 꼭 오셔서 함께 주일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